역대하 29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하겠습니다. 29장 20절 28절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수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왕과 왕의 선견자 갈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찬양.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 평가받은 사람인데요.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청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열심을 다해 이 일을 시행하도록 명하였고 제사장들은 또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16일 만에 성전에서 더러운 물건들을 다 치우고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 또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성전 청결이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아버지 시대, 아하스 왕 시대에 너무나 심각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됐다. 이런 생각이 매우 강한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죄악을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다. 단순한 진리인데 말이죠.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교회가 필요하냐? 왜 예배가 필요하냐? 의미를 잘 몰라요.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래서 20절 이하 24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즉시 그 아침 일찍이 보세요. 20절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성전이 청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 마치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유다의 죄가 너무 심각함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거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으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실천하는 것이 일찍이 일어나입니다. 일찍이 일어나. 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워야 하는고?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일찍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없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복, 기도의 삶이 너무나 크지 않나요? 히스기야는 왕인데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일찍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다윗과 같다고 그랬는데 다윗을 볼까요?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힘썼던 거죠. 시편 7편 10절 이하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죄에 대해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런 표현.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가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 대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이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나요? 네.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하는 걸 묵상하게 돼요. 우리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묵상하면서 그 아하스 왕의 패역을 보았잖아요. 그가 어찌 이렇게 패역한 자가 되었는고? 원인이 무지와 완악함이라고 묵상했었죠. 무지. 뭘 몰랐느냐? 첫째, 하나님을 몰랐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한지를 잘 몰랐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몰랐다는 거죠. 이 무지는 패역함으로 나타나고요. 그 결과는 멸망으로 끝나요. 이게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인데 히스기야는 정반대죠. 반대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이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무지와 깨달음.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달려나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체 없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얼마나 폐역하고 악합니까?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절대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네, 히스기야. 다윗과 같이 행한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각각 7마리씩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번제와 속죄제로.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았다. 성소가 더럽혀졌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렸고요.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스림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으니 이것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속죄를 구했다는 거죠. 각각 7마리씩을 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뭐 7마리씩 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레위기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게 되면 만일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소로 속죄물을 삼아 한 마리만 가지고 와서 드리면 돼요. 16장 15절에도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의 피로 행함과 같이 피로 행하여 순염소도 한 마리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각각 7마리씩을 드렸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가 입장에서는 지금 유다의 죄가 너무 엄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한 마리 갖고 안 된다. 나라를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이잖아요. 아하스왕 시대 성전의 문이 닫히고 제사와 예배를 드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하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 한 마리 가지고 되겠나 이거? 그런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 이거 한두 번 드려갖고 되겠어? 새카만데 지금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심각하구나 이거.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엄중하다. 2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언제나 속죄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강조되는 게 저는 성경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들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게 1차적이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이 새카만데 죄로 얼룩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했고 전도를 어떻게 했으니 우리는 적당히 죄악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 이거 조심해야 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안 돼요.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신앙의 연륜이 어떻고 그동안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이 자꾸 모양에 치중하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와 예배는 속죄니까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더라. 제사의 의미와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네요. 히스기야. 제사,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있으니까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죄사함 받고 유다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자신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과 직무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게 뭔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재직으로, 죄종과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직무와 사명이 뭐냐? 정확하게 깨닫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즉시 실천했다. 즉시 실천이에요. 항상 히스기야를 보니까 즉시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빨리 해. 25절 30절 제사를 드리는 동안 레위 사람들을 세워 찬양하게 하였네요. 25절에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와 나단이 명령한 대로, 그래서 다윗 시대에 찬양이 활성화되어 있었죠. 예, 찬양대가 레위 사람들로 24 반열을 쫓아 엄청난 찬양대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그걸 그대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이게 다 역대 왕들의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요. 11개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읽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 다윗 시대는 이랬구나. 나도 그대로 해야 되겠지. 간단한 진리인데요. 다 기록이 돼 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역대상. 그러니까 왕이 되면 항상 기준이, 그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지.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어떻게 행하였는고 그 기록을 보고 아,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성경을 그래서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그 성경 계속 읽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읽고 아,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다윗이 행한 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 계속 묵상하는 거잖아요. 아, 이런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야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도 없으면 아하스같이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무지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아야죠. 하나님은. 간단한 이치예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깨닫기, 듣기만, 알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즉시 따라 했네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고 실천하는 히스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거명이 되어 있죠. 이름이 왕의 선견자 다윗 시대의 갓과 나단 선지자죠. 그런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들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지.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다 기록되어 남아있잖아요. 그 수많은 선지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갓과 나단 선견자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글들 아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랐다. 또 하나 찬양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죠. 아삽, 헤만, 여두둔의 후손들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 찬양을 하도록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선견자라 그랬죠.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였다.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다윗의 악기, 다윗 시대에 만들었던 악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다 세워서 찬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지은 시편이겠죠. 여호와의 시.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와 찬양을 활성화시켰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시편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 내용으로 가득하죠. 그게 여호와의 시, 찬양의 내용 아니겠어요? 구원, 용서, 자비, 긍휼,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27절 28절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먼저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그 다음 온 회중이 경배에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어떻게 됐어요? 시작부터 제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했다?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잖아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죠.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찬양과 제사의 의미,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와 찬양이에요. 그냥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고 찬양을 드려야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리는 자세를 알아야 진지한 자세로 예배 임하고 찬양을 드리죠. 우린 그렇게 찬양하고 있나요? 네.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다윗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히스기야. 오늘날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해요. 에베소서 5장 19절 22절 말씀 묵상하게 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시와 찬송,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 시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빌립보서 3장 15절 17절, 골로새서죠. 골로새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온전한 찬양과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묵상이 되죠? 네, 잘 묵상해 보세요. 왜 히스기야가 성군인가? 왜 하나님의 그를 주목하셨는가? 이 세상이 아하스와 같은 심각한 세상입니다. 교회가 부패해 가고 더러워져 가고 있잖아요. 이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큰일 났구나 이거. 온전한 제사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했던 히스기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히스기야가 왜 가장 먼저 한 일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는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전이 필요한 것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함이 아니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즉시 일어나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유다를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